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비치네. 주가 비추시네.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통성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신뢰함보다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시간 가운데 가장 선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의 반이 흘러가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결심하였던 헌신들이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여 처음처럼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말고사가 아직 끝나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종강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는 7월에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미션팀과 더불어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노력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목금토로 진행되는 일정에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근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각 지자체별 지도자들이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에 임하셔서 국민을 위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이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퍼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리스, 할렐루야, 미션팀 외의 모든 이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열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2022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정릉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빛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 아크릴이 없어졌죠?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크릴이 없어져서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바깥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돈이나 재능, 그리고 사람이나 지역 등이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또한 얼마나 질이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것들로부터 불공평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에 공평한 것도 있겠습니다. 마치 시간과 같이 모든 이들에게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불공평하게 주어진 것을 뒤엎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초기 설정값 때문에 많은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과가 꼭 처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보잘것 없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창대해지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마지막은 보잘것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기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역전의 여부가 결정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자주 하거나 또는 자주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순간 혹은 어떤 기회,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한 순간이나 기회가 몇 번이나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방문한 그 기회나 순간을 우리가 부여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뒤바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모든 고등학교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 졸업 앨범에 한 줄 소감을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사진 밑에 제 얼굴 밑에 한 줄 소감을 쓰는 거죠. 그때 제가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 내 인생 최고의 기회, 거고. 중2병 걸린 고3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최악의 실수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감정을 넘어설 수가 없었고 또 저는 나중에 전학을 갔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벽을 넘어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경상남도에 있는 곳에 서울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 서울 사람에 대한 선입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지 최악의 실수라고 적었는데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스스로 꿈꾸게 되고 바르게 사고하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든 삶의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끝에 다시 최고의 기회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떠한 그 절호의 기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뒤바꿀 만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절호의 찬스 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장면이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의 가장 말미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사무엘상 26장 전체로 두고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대결 장면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놓고 벌이는 이 각축전의 종결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관찰해왔던 그림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뒤쫓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의 낯을 피해 숨거나 그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절대 공평하며 공정하지가 않았고 사실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향해 자신의 힘을 남용하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 말입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사냥꾼처럼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고 다윗은 사냥감으로서 사울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윗이 사냥꾼이고 그리고 사울이 사냥감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러한 기회가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에게 아주 불현듯 사울을 죽음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 무려 3,000명의 병사를 대동합니다. 다윗이 4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너무나 과한 병력을 동원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굉장히 막을 수 없는 큰일이 찾아옵니다. 천하의 왕도 막을 수 없는 일, 그것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전날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파서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 한 굴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각색한 거 하나도 없고 갑자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필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오늘이 사울을 제거하기 딱 좋은 날이라며 다윗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그 겉옷자락만 탁 베고 나서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온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회가 한 번 더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놓친 그 기회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이 기회를 창출하려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후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깊이 잠이 들어 있고 다윗과 그의 충신 아비새는 그들 곁으로 갑니다. 다윗이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윗이 사울로부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오늘 사울의 목숨줄을 꼭 끊어놔야 합니다. 다윗이 그간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면 오늘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이상합니다. 그는 전과 같이 오늘도 그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해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오직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다시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이쯤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는 강단이 없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다윗의 그 심성이 너무나도 약한 것은 아닐까요? 이래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는 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이 결국엔 왕이 될 것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뭐 착한 놈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결과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다윗의 이러한 결정을 듣는다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다윗을 따르는 그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부하라면, 여러분이 아비새라면 앞으로 이러한 다윗을 믿고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도망 다니고 피하고 숨어 다니고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이스라엘에게 과연 유익이 되는가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리더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좀 신앙적으로나 또는 삶에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까? 보통 우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들을 목적지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표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리더도 우리가 추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맡기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 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모든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리더로 택하시고 삼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능력은 무엇일까? 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실까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자신을 의탁하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이요 실력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는지 그것을 따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그들은 절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특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완벽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리더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세우시고 또 완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의 원수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그 원수를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지라도 과감히 그것을 포기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순간을 과감히 외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창도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창을 돌려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 창을 돌려준다면 사울은 그것으로 자신을 다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안전을 다윗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꼴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서라도 사울에게 사울의 창을 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실 거라는 그 강력한 신뢰, 완전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가 아닌,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그리고 사울의 창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당장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당시에 예수님의 수많은 적대자들, 곧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떠한 해도 입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꾀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으셔서 피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잠하게 못하실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뜻보다 또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자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기쁨의 소식의 기폭제요 근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보다 또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의 북쪽과 남쪽이 연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며 관철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에는 소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이들이 다윗에게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과 사울의 측근의 그 교만함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역 밖으로 내쫓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과 사울의 측근들은 다윗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교만함에는 패망과 분열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분열을 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있는 곳에, 만일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분열이 일어났고 우리가 있는 곳에 패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한 것을 가져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합하시며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비춰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나의 이웃들을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판단하거나 멀리했던 적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마음과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더러 이웃들과의 관계도 포기했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간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아버지, 나의 그 크지 않은 아버지 깊지 않은 신앙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아버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사람들을 멀리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바라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과감히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나의 억울한 마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나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굳어진 마음,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성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연합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숨쉬는 삶의 자리 가운데, 특히 분열하는 곳 가운데 다시 하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6월은 교회 창립 감사의 달로 지정하여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에는 교회 창립 감사 및 여름 사역을 위한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지킵니다. 주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학개의 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이번에는 나가서 바깥에서 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동참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날 분별하고 우리가 수련회 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수련회를 하겠다고 계획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연합하여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수련회 하는 것처럼 교회의 다른 곳들도 이제 외부로 나가는데요. 형제교회 선교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인데요. 참가비는 2만 원이고 도심리 교회 혹은 괴산 중부교회 이 두 곳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국내 선교봉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기 QR이 또 있습니다. 한번 찍고 들어가셔서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